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그를 이제 다시금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이곳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다시금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비록 반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이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관리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뜻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였는데 그러나 이 모세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잖아요. 지금 외교적으로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힘겨운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또 혹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이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누구를 부르느냐? 대사를 부릅니다. 초치한다고 얘기를 하죠. 초치를 해가지고 막 따져 물어요.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시정해라.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대신하여 얘기하는 겁니까? 그 대사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는 모든 정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사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온전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그의 뜻에 따르지 못한다면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면서도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말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지자였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누가 예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까? 못 따르고 있습니까? 잘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따르느냐는 거죠. 왜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나게 섬기고 또 따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사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 아론이 전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있으며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송아지가 인도한다. 누구의 손으로 만든 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누가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인간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긋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이 원죄의 모습이 뭐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어긋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누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 존재라는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여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 하나님과 어긋나려고 하는 죄성.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누구를 외면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여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역사적인 일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입니까?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 순종을 통하여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